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방주를 준비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방주를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14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똑같이 14절 말씀. 자, 시작. 네, 아닌데 잘못된 것 같은데요. 14절 말씀. 이렇게 안 됐나요? 14절 성경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14절 말씀 똑같이. 자,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과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죄악으로 그 시대가 관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세상과 사람들, 하나님은 공의로움으로 대홍수의 방법을 통해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심판 계획 중에서도 자신이 택한 자들에 대한 보호를, 택한 자들에 대한 구원함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오염된 인류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인류를 세상에서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아니라 인류를 다시 한번 정화시키려고 했던 것, 인류를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홍수라고 하는 심판의 계획은 인류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 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하나였다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목적에서 이탈한 인류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의 영적 특권을 상실해버린 사람들, 그런 인류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죄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예고한 대로 홍수라는 도구로 인류를 멸절시키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도 세상 창조 때부터 약속했던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할 거룩한 씨의 그런 보존, 그 구원을 위해서 노아라고 하는 의인을 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건조하도록 지시하시게 된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후부터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홍수를 다 멸절시켜버리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홍수라고 하는 심판 중에도 바로 이렇게 약속을, 여자의 후손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아라고 하는 의인 이 한 사람을 택하게 되고 방주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의 죄악은 심판하시게 되되 마지막 날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심판 중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임하시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여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예수 믿음 안에서 자녀로 인정받은, 예수 안에서 백성으로, 성도로 인정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에 그런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음 안에서 족보를 새롭게 쓰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니다. 믿음의 족보를 새롭게 씁시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 왕의 교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왕이 내린 교서. 조선시대 선조 왕이 내려진 것인데 이마 오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린 교서였습니다. 이마 오연이라고 하는 사람. 이마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왕이 타는 말과 수레들 또 마구와 목축에 관한 일들을 맡아보고 관리하는 사람이 이마였습니다. 이마라고 하는 직분, 이 직책은 왕의 말과 수레를 관리하는 사람. 중앙과 지방의 목장에서 말의 훈련과 치료를 담당했으며 정육품 잡직이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잡직에 한마디로 조선시대 왕의 말과 수레 등을 관리하는 이 직책, 이마라고 하는 직책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직책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고급 양반의 직책이 아니라 하급 직책이었습니다. 잡직이기 때문에 하급 직책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 선조왕 때 이러한 이마 직책을 가진 오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이 3등 공신으로 임명하게 된다고 하는 최고의 벼슬이요 최고의 양반으로 임명한다고 하는 교서, 즉 왕의 명령서가 내려지게 최고의 양반이 되는 3등 공신으로 이러한 고대 문서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 발견하게 된 것이,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 교토대 도서관에 가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서들이 외란 때 많이 다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 문헌들이 일본에 가서 있는 경우들이 참 대단히 많습니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들이 일본까지 가서 도서관에서 그 사실을 발견한 것이, 그때 왕의 교서에서는 왕의 말과 수레를 관리했던 오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공적을 지하하고 있었습니다. 험난함을 두루 겪으면서도 시종일관 한마음으로 마부의 역할을 두루 하였으므로 3등 공신에 하사한다. 시종일관 험난한 과정임에도 끝까지 변함없이 마부의 역할을 잘 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3등 공신을 하사한다. 임진왜란 때의 일이었습니다. 왜군들이 쳐들어와서 왕이 의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왕이 한양을, 서울을 지키지 못하고 북쪽 의주로 도망을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만 살기 위해서 벌써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거의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양반들도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평소에는 떵떵거리며 맑게나 하는 사람들, 위기가 닥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군인들도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도망을 가버린 것이. 그렇지만 왕의 말과 수레를 관리하던 오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최하급 직책의 사람이면서도, 그야말로 별 볼 일이 없는 직책의 사람이면서도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도망갔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기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왕의 곁에서 말의 고삐를 잡고 충성을 다하게. 선조왕은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이러한 오연이라는 마부의 충성을 생각하면서 최하급 직책에서 일약 3등 공신으로 최고의 양반으로 책봉하는
선물을 하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연교서라고 하는 문서가 것이. 그래서 오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가문의 족보에 선조왕이 선물로 하사했던 대로 호성공신, 왕을 보호했던 공신이라는 그런 직책을 이제 수여받게 되고, 호성공신 석성군으로 자기 가문의 족보에 기록되어서 전해지게. 할렐루야. 왕에게 충성을 인정받고서 최하급 직책에서 최고의 양반이 되었던 사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 오연은 자기 인생이 완전히 축복으로 바꾸어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고 자손 대대로 가문의 족보를 통해서 그의 공로와 선물과 축복이 자손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왕의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귀중하고 더욱더 복되며 복된 만군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 자신의 가문에 전해진 믿음의 족보가 되고, 또한 그 축복의 내용이 자손 만대까지 전해져서 자손 만대까지 후손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존경을 받는 믿음의 선조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족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볼 때 가문의 내력과 계통 등을 정리한 그 책을 족보라고 말합니다.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족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족보는 오늘날 대부분 부계 중심으로, 아버지 중심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목적은 가문의 단합을 위해서 그렇게 족보를 만드는 것이고, 또한 조상에 대한 공경하기 위한, 조상에 대한 공경이라는 이 유교적인 가족관을 바탕으로 족보가 제작이 되는 것이, 가족들의 단합과 또 조상들에 대한, 선조들에 대한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그 마음 가지고 이 가문의 족보를 만듭니다. 이건 유교적인 전통이에요. 이러한 족보의 시작은 중국이라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중국의 제왕 연표라고 하는 황족, 황제의 그런 혈통 계보의 책이 있는데, 그 황족의 혈통 계보 그 책에서 이런 족보가 유래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 이런 황제 혈통에 그 기록했던 이것이 이제 사람들 개인적으로 족보를 가지게 된 것은 중국 한나라 때 일이었다 말해줍니다. 중국 한나라 때 인재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 시험에 응시하는 가족들의 내력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바로 이렇게 그 시험에 응시하는 가족들 내력을 적게 두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황제 혈통 그 기록이 이제 개인에게도 기록이 되는 바로 이런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 이런 제도와 풍습이 우리들 한반도에, 이 나라 이 땅에 처음으로 건너와서 활용하게 된 것은 기록상으로 볼 때 바로 조선시대였다 말해줍니다. 조선시대 때 안동 권씨, 우리 교회도 권씨의 성을 가진 성도들이 있죠. 안동 권씨의 그런 성화보라고 하는 족보가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안동 권씨에서 내려오는 족보가 있는데 성화보라고 하는 족보가 있다고 합니다. 기록상으로 볼 때 조선시대 때 안동 권씨가 그 가문이 기록한 성화보의 그런 족보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이 족보가 기록된 하나의 최초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그때가 조선시대 성종 7년 때 1472년 때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50년 전에 조선시대 때 안동권씨 가문에서부터 족보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가문의 족보입니다. 안동권씨 550년 전부터
본래 우리 한국에서의 성씨를 사용하게 된 것은 삼국시대 왕족, 귀족층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각 본관의 지방 세력과 이하 수전까지 중앙만이 아니라 양반들만이 아니라 신하들만 아니라 지방까지 그 성씨가 일반적으로 보편하게 되어 사용해 된 것은 고려시대 태조 왕건이라고 말들을 해줍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각 지역 호족 세력이나 건국 과정에서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성씨와 본관을 하사하면서부터 우리나라 한반도에선 각자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러한 후삼국 때의 가문 개통 기록이 오늘날 족보의 처음 원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말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후삼국 때 고려 태조 왕건 때부터 이렇게 시작되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지만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상으로서 남겨진 가족 족보의 시작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550년 전에 공식적으로 조선시대 성종 때 안동권 씨의 그런 성화보라고 하는 족보가 기록상으로는 가장 먼저 최고로 기록된 족보다 말한다는 것이, 이러한 혈통과 가문에 대한 족보를 연구하는 또 분석하는 그 학문을 바로 보학이라고 합니다. 보학 처음 들어보죠?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가문, 족보를 연구하는 학문, 보학이라고 하는 거죠. 현대 한국에 들어서는 이런 보학의 연구가, 족보 연구가 각 문중의 종친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화수회에서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족보 연구에, 보학 연구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족보를 아주 연구해서 세계에 알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유명합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35년이 넘게 한국학을 개척하고 발전시켰던 사람, 그분이 바로 에드워드 와그너 박사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와그너 박사님. 그 와그너 박사는 한국학을 연구하면서 족보에 대한 연구를 혁신시킨 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와그너 박사는 족보에 나타난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연구를 통해서 조선시대 과거를 통해서, 문과의 과거를 통해서 응시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문과 급제자 연구를 통해서 조선시대의 유력한 문중들이, 가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력한 가문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연구를 한국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 하버드대 박사님이 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대대로 계승하는 족보들이 그 당시 역사적인 일들과 사회, 문화적인 일들을 연구하고 분석한 일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귀중한 보물적 가치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족보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들이 있죠. 그런 족보는 각자에게도, 가문에게도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신앙적으로도 이 족보는 귀중한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물적 가치가 있는 이런 족보,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우리들의 족보는 귀중한 보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행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족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것을 알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러한 진리를 일찍부터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족보를 기록해서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족보를 기록해서 전해준 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은 그 모세를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시켜서 오늘날 구약성경 5권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성경이 바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즉 창세기가 되는 것이고 출애굽기요 레위기가 되는 것이며 민수기요 또한 신명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옵니다. 그 40년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했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성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 앞까지 오게 된 백성들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고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아이들만 요단강 앞까지 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새롭게 태어났던 신생애들, 신세대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신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서 계시를 받아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며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세오경이,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의 가장 처음의 말씀이 되는 것이요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며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기초가 잘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래성은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모래성과 같다는 거죠. 창세기의 말씀을 모르면, 창세기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들의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모래성과 같다는 것이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말씀인 창세기,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이 되고 사람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류가 시작이 되어 이어지게 되는 증거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의 족보의 시작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인류의 족보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류의 족보는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이 되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 모든 것이 마치게,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을 시작하여 셋, 에녹, 노아를 기록하게 되고 이어서 셈의 후손들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의 후손들의 족보를 기록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록된 족보가 없었다면, 모세에 의해서 이런 족보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의 시작과 그 뿌리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받고 이렇게 기록해서 족보를 기록해서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시작을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몰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 몰라. 그러나 돌을 닦는서 알려주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산속에 가서 아무리 공상하고 명상해도 이 기원을 모르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왜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록된 족보가 없었다면 우리 인류의 시작도 모르고 그 뿌리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족보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소설이 되고 상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족보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신화가 되고 설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추리소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기록한 족보가 정확하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며, 예수께서 우리의 인류가 구세주가 되며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확신하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고 증거되는 대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기록해서 전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누가가 기록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처음에 시작은 누구냐?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의 처음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자 우선주의입니다. 큰아들 우선주의였지만 성경은 장자라고 해서 족보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첫아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온 사람들은 셋으로 시작하여 에녹, 노아, 셈,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 등등 오직 믿음의 선조들만 예수님의 족보에 등록이. 할렐루야.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증거해 줍니다.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계보라는 말은 바로 족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성경에서 말씀하는 족보의 의미는, 왜 족보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그 의미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왜 혈통의 그런 족보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와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기 위해서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되기 시작하는 것이. 또한 그 족보가 기록된 목적은 오직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야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며, 또한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서 자손 만대까지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을 오늘 성경 창세기 6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십니다.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것은 노아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당연히 죄인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당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와 여러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의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죄가 관통했던 세상이었는데 그런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악으로 타락하며 시작했던 인류의 그 역사는 믿음의 사람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족보가 새롭게 쓰여지는 것이에요. 노아로부터 믿음의 족보가 새롭게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말씀하는 노아의 족보에 대한 의미가 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새로운 믿음의 족보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수 후의 믿음의 족보는 바로 이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미국 세들백교의 리 워렌 목사님은 그에 쳐서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을 말해줍니다.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분명히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두 번째 목적,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두 번째 창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이 되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지만 그 조건은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십니까?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된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 믿음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임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4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똑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혈육으로 이어진 이런 육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이어진 영적인 가족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은 잠시 동안의 생활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유업을,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적인 축복은, 혈연의 가족은 잠시 동안만의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과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영적인 가족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며,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서 모든 아픔도 또는 죽음도 그리고 고통도 다 그 어려움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믿음의 족보에 기록된 영적인 가족들은 약속된 상급을 받게 되고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며 누리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은 족보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보물과도 같은 족보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존귀하고 보물 같은 족보가 우리에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음의 족보가 있지. 할렐루야.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혈육의 족보는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족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선조들부터 내려온 족보 중요하지만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음의 족보가 없으면 구원이 없고 영원한 약속의 유업들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족보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복된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보다도 먼저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나에게 그동안 앞으로의 믿음의 선조가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내가 바로 그 믿음의 선조로
내가 믿음의 선조로 등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의 내가 중요한 것이고 오늘의 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노아로부터 새롭게 믿음의 족보가 시작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족보가 여러분들로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 믿음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기록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처럼 각자의 삶에서 언제 어디서나 방주가 예비되고 위기에서도 그 방주가 준비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며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고 누리는 영원한 행복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믿음의 족보를 새롭게 씁시다.